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권력으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형님이 사는 시골 집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랫집하고 이 불편한 트러블이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님은 4살 때 뇌성마비에 소아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를 못하니까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허리가 틀어진 곳을 걸으면 자꾸 거기가 찝혀. 그러다 보니 거기가 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통증 오잖아. 그래서 잘 못 걸어 다녀요. 자기가 잘 못 걸어 다니는데 뭘 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죠. 그런데 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랫집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아랫집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꾸 이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날 잡아 가서 그거 싸주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월요일날 음성에 가서 중독 치료하고 그 밤에 잠깐 음성에 쉬었다가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섬마을 조도잖아요. 조도 이제 들어가서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조도는 한국에 있는 외국가 같아요. 이거 가려면 7, 8시간 걸려요. 차로 가가지고 배를 기다렸다가 배 타고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물가가 2배로 비쌉니다. 생산하는 사람들은 없지. 도시에서 이 물건을 사들이지. 그렇게 해서 백길, 찻길 이렇게 해서 가지고 물건을 파니까 2배로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봐가지고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제가 담 쌓는 거 이거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담 쌓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배웠어요. 그 이제 저는 돌담도 잘 쌓고 흙담도 잘 쌓고 이 부록구도 이렇게 우리 이 건축하면서 자 부록구 이런 것도 쌓을 줄 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돌담 제주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에요. 그래서 돌로 담을 다시 쌓기 위해서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걷어내고 돌로 기초를 넣고 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그렇게 이제 완성을 해놨는데 돌담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천둥 번개가 얼마나 치고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천둥 번개가 너무 세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 비 천둥 번개에 의해서 쌓아놓은 담이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젊어서 제가 담을 봐봤어요. 혹시 간밤에 이 쏟아지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막 천둥 번개 팍 치고 이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붙는 것 같아. 그래서 잘못 쌓으면 담이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담을 봤는데 담이 멀쩡해요. 그래서
야, 돌담이 잘 싸졌구나. 앞으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담을 쌓아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상소 또 비 맞고 우리 형제들 같이 이 상소도 이렇게 벌초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비 오고 나서 이제 이 하늘이 겠는데 얼마나 조도섬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조도라는 말이 발음하기가 좀 이상한데 이 섬조, 이 세조자에다가 섬조자를 쓴 거예요. 섬들이 새처럼 앉아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이 세조 섬도를 써서 조도라는데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바다에 떠있는 섬들이 새떼가 앉아있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름이 다 덮어가지고 이 섬들을 에워싸고 있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하나님의 이 하평선과 이 바다의 수평선이 맞닿아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구름이 피어나고 이 구름이 섬들을 감싸고 있는 게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새떼같이 섬들이 앉아있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 자매가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관광을 갔다 온 자매인데 이 친구가 조도에 가서 그 높은 돈대봉에 올라가서 섬들을 바다에 이 앉아있는 새떼 같은 섬들을 보면서 우와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리고 베트남의 하롱베이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동해안에 가면은 그냥 이 넓은 수평선, 끝없는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평선만 보다가 막 머리하고. 그런데 남해 저 끝에 가면 이와 같이 바다도 보이고 수평선도 보이고 하평선도 보이고 섬들이 새처럼 앉아있고 거기에 안개가 또 피어오르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 맞닿아 있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저도 가면 감정의 치유가 생겨요. 그 아름다운 부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저절로 감정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에 오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해풍을 숨 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의 불순물, 노폐물이 숨을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잠을 자면 뭐 한 서너 시간만 자도 일어나면 가뿐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이 조도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세월호가 빠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살이 이 일본 스스마 해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곳인데 이 물이 쓸 때에 이게요 막 달려요. 물들이 보면 물이 달려가지고 밑에 바위 같은 것이 있거나 그러면 물들이 막 돌고 그렇습니다. 물들이 돌아요. 오,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런 곳은 이 항해를 잘못하는 경험이 미숙한 선장이라든지 항해사가 배를 짐을 많이 싣고 다니거나 백길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바닷속에 이런저런 돌들도 있고 이런데 걸리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살이 빠른 곳에 들어가서 길을 잘못 조절하거나 그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짐이 쏠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세월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월호 선장이 잡았어야 되는데 2등 항해사도 아니고 초입 이제 막 이
이 회사에 취직한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배를 뜨게 하는 평행, 이 배에 물을 잡아 넣어가지고 배 균형을 잡아주는 이 물이 있어요. 이 물도 많이 빼버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려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짐들을 그 배에다 많이 실었죠. 그리고 문제는 그 배에다 짐을 실은 다음에 이걸 잘 묶어야 돼요. 안 흔들리게. 안 흔들리게 묶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급류 속에 들어가서 쫄려갈 때에 운전하는 이 선장이 키를 잘 잡고 이 배를 항해를 해야 돼. 이때 급회전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급회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묶어놓지 않은 짐들이 쏠린 거야. 묶어놓지 않은 짐들이 배 위에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배가 기울어지잖아요. 배가 기울어지게 될 때에 배 밑에 넣어둔 평행 잡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붕 떠 있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급류 속에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길이가 얼마 정도 됐냐면 146m였습니다. 146m. 여러분 타이타닉은 270m입니다. 타이타닉 배는 두 동강이 났어요. 270m가. 예, 그래가지고 이 바닷속으로 침전이 됐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세월호는 길이가 146m예요. 이것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 146m도 엄청 깁니다. 이 긴 배가 바닷속에 뒤집어진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방주가 몇 미터 정도 되냐면 방주 길이가 130m 정도 됩니다. 네. 방주 길이는 130m, 13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넓이가 22.8m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이 높이는 한 15m 정도 됩니다. 이 방주는 특징이 뭐예요? 나아가는 동력, 기계가 장치가 없잖아요. 일반 배들은 전부 동력이 있어요. 기계 장치. 구 해가지고. 그래서 기관실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해사는 도표를 봐야 돼. 물살도 알아야 되고 어디 가면 바닷속에 바위가 있고 여라고 하거든요. 이 여가 있으면 안 돼. 그걸 피해 가야 돼. 그리고 물 깊이도 알아야 되고 항해사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움받아서 선장은 그 경험을 가지고 배 키를 잡고 운전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왜 방주는 움직이는 기계장치 동력도 없고 선장이 잡는 키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데 그때 당시 노아 방주가 세상에 이렇게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동력도 없고 피도 없고 선장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누가 조정하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그 배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는 구원의 방주인데 이 세상에 과학으로 만든 기계도 없고 이 자격증을 가진 항해사나 선장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는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비와 홍수가 오지 않은 시대예요. 그때는 온실 효과가 이렇게 가득 지면에 충만한 때요. 그래서 태풍도 없고요, 큰 비도 없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물날 날 염려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더라고요. 야, 이렇게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오고 바람도 없고 태풍도 없고 이 물난리 날 염려가 없는 이런 시대 상황에 무슨 홍수 얘기하며 방주를 준비한다고 난리냐? 노아를 전부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홍수가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살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심판이 오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심판에 살아남으려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방주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아 때의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데 예수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런 좋은 과학 시대에, 이런 문명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심판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 보이고 있죠. 작년까지 코로나가 온 세상을 심판했어요. 지금은 대기권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열대화가 돼 있잖아요. 대기권이 열받았다, 이걸 뭐라고 해요? 열을 되게 받아 화가 난다. 대기권이 열받아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폭염, 이 열이 올라가서 폭염이 이 여기 지구촌 여기저기 발생하고,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고, 여기 얼마나 많은 불이 발생해요? 폭우로, 집중폭우로 사람이 또 예기치 못한 폭우로 죽게 되고, 이게 전부 인간이 만든 그런 현상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때문에 인간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이 핵종 원소 오염수를 일본 앞바다에 방류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핵종 원소는 뭐예요? 핵 원자봉이 녹은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식힌 냉각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핵 원료봉 자체가 녹아서 거기에 있는 핵종 원소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 핵종 원소가 10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가지 정도가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여과 장치에서 발견한 게 69가지인가 정도 되잖아요. 그 69가지가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30% 정도 걸러지고, 한 30% 정도 걸러지고, 나머지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걸러지지 않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걸러지지 않은 그것을 바다에다 방류해서 희석시킨다, 농도를 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화학 반응을 알죠. 화학 반응을 아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핵종 원소는 바닷속에 방류를 해도 그 원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농도가 묽어질 뿐이지 원소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반응이 일어날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요 5년 방류한다? 그러고 끝난다면 몰라. 이걸요 30년, 60년, 70년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방류돼도 우리나라로 오는데 한 5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표충수 얘기하는 거예요. 표충수. 표충수는 바다에서 이 바다 표면에서 200m까지를 표충수라고 그 밑에는 심층수라고 합니다. 심층수는 어마어마하게 깊죠. 바다가 뭐 7,000m, 8,000m까지 깊어요. 깊은 데는. 그래 깊은 이 심층수는 우리나라에 7개월이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수소 같은 것은 위로 떠 있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천천히 올 수 있지만 세슘 크론트는 이런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아앉아요. 밑으로 깔아앉으면 심층수에 이게 너무 멀렸다가 심층수는 우리나라에 7개월에서 1년 안에 전부 도달이 바꿔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물이 태풍 오거나 그러면 뒤집어지거든요. 밑에서 있던 물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태풍이 하나님이 부는 바람으로 물을 뒤집는 것이 태풍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요 태풍이 오게 되면 저수에서부터 뒤집어져요. 그래서 다 섞어집니다. 섞어져. 그래 바다는 이렇게 담싸놓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바다는 담으로 막을 수 없는 유동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섞어지는 거야. 네, 섞어져서 우리 인류 바다의 생명이 해침을 받고 바다의 생명들이 해침을 받은 것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접하면 우리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걸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코로나도 재앙이었잖아요. 이것도 바다의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면 하늘의 대기권의 재앙, 이 땅의 전염병 재앙, 그리고 바다의 이 핵종 원소의 재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전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재앙은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두렵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하죠. 야, 이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아니요. 대통령은 일본 편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먼저 지켜주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일본 총리의 얘기만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의 집에 아버지가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 다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이게 가장이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대통령은 가장이나 아버지나 역할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고충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이 뭔지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아. 국민의 얘기를 듣지 않고 대통령이 뭘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외국 기자들을 통해서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외국 가. 그리고 기시다 총리 앞에서는 지원한다고 우리 이 국민 앞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도 안 해. 대통령 부재 상태라. 네? 네. 이런 상태라서 야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통령 정보 믿을 수 있나? 전혀 못 믿습니다. 과학을 믿을 수 있나? 과학도요 이 정치에 신뢰가 돼가지고 바른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야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왕좌, 그의 왕의 보좌를 어디에 세워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세우신다. 이 땅에 미국에 세우거나 일본에 세우거나 프랑스에 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는 말은 아무도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보좌를 들고 좌정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권력, 그의 왕권은 왕의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절대 권력으로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만유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만유는 뭐예요? 하늘의 별들 세계 우주 공간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구름, 이 천둥, 번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의 모든 나라를 한 방울의 통에 기름, 이 한 방울 물방울처럼 생각하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나라 뭐 이렇게 모여서 뭐 되게 뭐 시비를 가셔야 되고 그런 거 하나님은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열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리며 귀신들을 지배하는 왕이십니다. 지하세계, 음부의 세계,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는 온 세상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 그의 정의로, 그의 절대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는할지라도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 천군들을 보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왕, 이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